같이 일어나 주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새해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부부끼리도 인사하시지만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해가 가는 것을 바라보면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이 참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그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많은 행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해서 교회들이 2018년에 확 바뀌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바뀔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의 기대,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습의, 목회자의 세습,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목적이 돈이 있는 것을 알기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세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식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그런 것마저도 2018년에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회개하고 자각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기대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것이 초대교회는 그럼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았었고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어왔던 그 초대교회 별 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들은 로마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던 교회들까지 합쳐서 초대교회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그러면 박해, 이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딱 얼핏 생각나는 것 박해.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중세교회, 그러면은 저는 중세교회는 예배,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예배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다 중세교회 때 세워지는 거예요. 중세교회, 그러면 예배 제도의 완성.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현대교회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현대교회 그러면 저는요,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현대는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는 현대교회에 갖춰진 것은 말씀의 정비,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교회에 그러면 저에게 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타락입니다. 현대교회 그러면 저에게 오는 첫 번째 이미지는 타락. 우리 목회자의 타락, 신앙인들의 타락,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의 타락. 저는 그것이 얼뜻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 시대에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범한 것 같은 그 가정교회들이 하나하나 일어섰는데 그 안에 부흥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도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맛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의 화목도 있었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통 10명 또는 미만의 사람들로 갖춰져 있었어요. 크면 20, 30명.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컸던 교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다지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흥을 하여서 4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됐습니다 하는 간혹 그런 초대교회의 터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작은 모습. 그런데 대형교회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인정이 되면서부터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대형교회 원래 바탕은 어디서 왔냐? 카타콤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박해 속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터키 땅에도 있죠. 로마에도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 대형교회의 원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의 대형교회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 대형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말하는 대형교회의 모습이 우리도 이미 대형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대형교회처럼 이 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 할 것 없이 거의 우리의 시스템, 제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의 깊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말씀의 방향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내오면서 우리가 회개하였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바라봐야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교회들을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식인들까지도 초대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치열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많은 군사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진정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질 때 초대교회가 다시 쓰고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속되어 왔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순간처럼 돈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밝히고 우리의 유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배고프고 날로 심각해지는 박해가 오면 올수록에, 절망의 그 늪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에, 우리의 한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 교회 왜 가냐고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사람씩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뭐 그것도 교회라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도 돼,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내 몸을 섬기는 방법을 그곳에서 알라. 영어로 표현하면 visible church하고 invisible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교회에는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는 용서가 있고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외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우리가 초대교회 시리즈를 이제 한 달 내지는 2달을 보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시리즈의 내용들을 여기 이제 맛배기로 보면은요, 42절서부터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3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더라, 기도하는 공동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은 그 교회를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하고 착한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은 평신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면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말들을 어떻게 잘하는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가정을 일구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베풀 줄 아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말을 아끼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었고, 45절에는 떡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나눴던 것,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제가요, 친척들이 저희 집에 확 왔다 가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꽤 많은데요. 심지어는 하루에 4번 손님을 제가 치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참 감사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찾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비극이구나. 가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여러분들과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였구나. 초대교회는 그곳에 나눔이 있었고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베풀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 있을까. 근데 그들의 사랑은 뭉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올 날을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어려우셨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우셨죠. 2018년은 좀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는지를
계획은 해보셨는지요? 초대교회를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성경에서 47절에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3,000명을 더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였던 장소를 보면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텐데 3,000명을 주시면 이게 어떡하나, 엄청난 부흥이네,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오늘날 갑자기 딱 가만히 있는데 3,000명이 몰려 들어왔더라, 그 얘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역사하셨으면 대단히 큰 역사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주님께서는 준비된 그곳에 초대교회 10명, 5명, 2명, 12명 이렇게 모여있는 그 제자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모두 모이게 하여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라 3,000명이라 명하셨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3,000명 그랬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어쩌면 일주일 안에, 어쩌면 한 달 안에 3,0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초대교회 시리즈 중에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은, 만약에 초대교회의 양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1,000명인 교회는 3,000명, 3만 명, 30만 명씩 팍팍 불어나야 돼요. 지금 10,000명, 20,000명 교회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그 교회라면, 정말 성령님 임하는 교회라면 정말 수십만 명의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임재하여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님 없이 예배드리고 가지는 않는지,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매일 모이는 그곳에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세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앉아있던 온 집안에 바람이 가득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혀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불처럼 우리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가지 기이한 현상, 마지막 현상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뭔가 이렇게 채워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말이 터지는데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들. 원어에 보면은 여기는 외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투리 방언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원래 성경에 쓰였던 언어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이 당시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그 120명 가운데는 10개국 사람들 정도가 모여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것이 방언, 그 사투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지방의 사투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세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도 신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던데 갑자기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해들어요. 40일 후에. 내가 예수님 정말 능력자로 생각하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확신해서 믿으려고 했더니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야, 예수님 거짓말장이야. 말만 해놓고 사라졌어. 어디 가셨대? 들은 바에 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상태, 멘붕 상태입니다. 야, 이제는 우리 로마 사람들한테 다 죽었다.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고만장해서 내가 자랑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가 작아서 초대교회,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서의 발돋움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신 것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3,000명을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안 일어날 것 같으신가 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바람처럼 불었다 그러는데요. 바람은요, 노천에서 불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바람이 쌩 불었어요라고 그러면 저 거짓말장이 되는 거 맞죠? 우리 예배당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거짓말장이 맞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위에 바람이 불었대요. 가득 찼대요. 누가 느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1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느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그리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곳이 바람이 슉슉 부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서 자기들의 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대요. 야, 뭔가 이거는 그럼 뭐지? 술 취한 사람처럼 얘기했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그것을 요엘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예언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형제님은 우리가 술 취해서 지금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러면 술 한 잔 마시면은 영어로도 말할 수 있을까요? 술 한 잔 마시면 러시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술 한 잔 마시면 일본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몇 시인데 우리가 대낮부터 술 마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물고기 심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우리 핍박 가운데 다시 부활된 거.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거 보셨잖아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도 거부할 수 없는 바람,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성경에서 쓰였던 푸뉴마, 헬라어의 바람, 이것은 꼭 바람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것이 바로 푸뉴마,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때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뜨거워지는구나. 근데 그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불을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직도 소방서 그런 것도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불만 났다면 모두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불의 그 의미는 소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탔다 그러면 너 더러운 사람,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몸속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은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걸려서 지금 바람은 불고 불은 붙었고,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소멸할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그들을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불 붙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것은 뭔가 다른 거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외국어가 터졌어요. 저도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압니다. 만단 진땅, 만단 운동화 진땅, 짱화.
하나도 안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중국말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에는 운동화, 비 온 데는 장화. 이런 중국말을 일어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 아니면은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건 내 나라 말인데 너가 어떻게 알았어?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본전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계신 우리라면, 현대교회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고 예수님과 계셨던 그때 그 시절을 생활대로 하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며 그런 교회가 되자고 2018년 첫 단추를 그것으로 깨자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저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단어 하나가 있는데 민생경제라는 것을 내세워서 서민들을 이렇게 막 잡아당겨요. 민생경제 그럴듯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공산주의나 민생경제나 뭐나 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해먹어요. 전 교회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하는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팔아서 교회 성도 늘리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표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여러분들 주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보 위에다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영혼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뚫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교회에 2018년 주 없이 살 수 없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